예, 민수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 아마 뭐 성경을 많이 모르는 분도 이 구절을, 이 장면은 잘 알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라는 게 뭔 같아요? 온유하였더라. 예. 온유하였다. 우리말은 오는 따스할 온자고, 유가 부드러울 유자죠. 따스함과 부드러움. 이게 이제 한국말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어 국어 사전의 의미는 이제 온유함이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좀 그거는 다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노아, 욥, 다니엘 하면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그러죠. 노아, 다니엘, 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예. 의로운 사람, 곧바른 사람. 엘리야 하면 뭐죠? 기도의 본으로 되어 있죠. 욥은 인내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요.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의 대왕, 지혜의 사람, 이런 거.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대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란 거, 중보기도의 대표로는 단연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모세와 사무엘이 주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죠. 심판도 돌이키고, 뭐 심판이 불재앙이 내릴 땐 주님께서 모세가 기도해서 또 그걸 거두기도 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사무엘은 중보기도의 대표다 말이죠.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대표는 누구?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기도의 대표자로 지금 누굴 꽂는 거예요? 사무엘을 꽂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들이 주를 부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일단 신실한 사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신실했다. 다음 이 본문에는 주님은 그는 온유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했다, 온유했다. 하나님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유명한 구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왜 내 멍을 메고 내게 보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라. 예수님은 어땠다고? 온유하고 겸손했다. 모세도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는 온유했다. 얼마나?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온유하다는 뜻은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아첨 잘 떨고 아양하고 뭐 예의 바르고 젠틀맨 그런 게 아니고,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지배,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모세가 태생적으로 온유했거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아들로서 궁중교육을 잘 받아서 온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그냥 성질 죽어가지고 나이 80 넘은 모세가 당연히 성질 죽겠지. 모세가 성질이 죽어서 온유했다 그것도 아니고, 모세는 본래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라 이 말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했죠. 사람은 늙는다고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변해 보이는 것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성질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야,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다고? 그 성질이 살아있다고. 성질이란 게 나이 든다고 변한 게 아니고, 환경 변한다고 그게 아니거든.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근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어쨌든 40년간 궁중교육을 받았죠. 파라오의 딸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그 지혜도 능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런 모세가 이 40세가 되어서 각성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파로의 딸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형제 동족을 돌봐야겠다. 이렇게 각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옹호하고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이제 욱한 거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지. 모세를, 그 동족들이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제들이 전혀 그러질 않은 거예요.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들 지도자로 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서로 다툴 때는 그들 사이에 중재자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3절에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싸움 뜯어말리면서 중보자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자기는 단지 이걸 의무로 생각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동족을 돌보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를 구원자나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고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한국말로 하면 네가 뭔데? 거의. 니까짓 게 뭔데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식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그냥 도망을 쳤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목자가 되었는데 그는 지면에서 가장 이 지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 아니면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40년 뒤에 돌아왔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40년 뒤에 돌아왔는데 미디안에서 자기가 사병들 교육시켜서 군대를 몰고 왔다. 이집트로 몇백 명, 몇천 명의 모세가 몇백 명의 40년 동안 자기 군대를 만들어 왔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늙은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40년간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아니면 군대를 만든 사람, 뭐 부자가 된 사람 이게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함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온유는 뭐죠?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는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그 온유는 뭐냐? 우리 주님의 성품이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그 디바인 네이처예요. 그 육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그 주의 부드러움 주의 부드러움, 주의 온유, 주의 오래 참으심, 뭐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런 뭐 주의란 말이 나온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온유, 부드러움이에요. 주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그분은 뭐다? 온유하사.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온유, 겸손이.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분은 온유하사.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유함은 강한 자의 성품입니다. 강한 자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가죽이 아주 부드럽다 어때요? 그 가죽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 절대로 그게 약하다는 뜻이 옷이 아주 비단결 같이 부드럽다. 그게 뭐냐? 그게 약하다 뜻은 아니에요.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온유함은 사실은 강한 자의 성품입니다. 강한 자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온유함은 뭐냐? 강한 자의 성품이고 가장 큰 사람의 특성이에요.
우리 주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승리자입니다. 우린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린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그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르며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면서 가장 온유했다는 것은 그가 지면서 가장 성령을 잘 따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그 통제 아래 그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것, 주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화평이 그 속에 그 모세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온유하다는 이 말이에요. 온유하다. 우리는 이제 강한 자가 주로 뭐가 있다 그러죠? 강한 자는 아무 약한 자 뭐가 있어요? 약한 자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죠. 강한 자는 대신 뭐가 있어요? 예, 여유. 예, 그분은 온유하사예요. 온유함은 큰 사람의 특성이다 이 말이죠. 이게 당연하죠. 그 이제 보통 뭐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보다 마음씀이 뭐 어때요? 여유가 있지 아무래도 부자니까 뭐 그 정도 인색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그 온유한 부드러운 것은 뭐냐면 강한 자, 큰 자의 특성이에요. 강한 자, 큰 자의 특징이다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주께서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25편 9절에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이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합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다음 네 번째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76편 9절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서 심판하셨도다. 셀라. 다섯째 온유한 자들은 주께서 들어올리십니다. 시편 147편 6절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다음 온유한 자들은 주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로다. 일곱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백성들이 참욕을 떠나지 않고 고기를 먹다 죽임을 당한 후에 이번에는 대언자인 미리암과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형제이며 친족인 이들이 왜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한 겁니까? 뭐 형제들 간에 흔히 있는 상속 싸움 있죠. 뭐 그런 상속 싸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큰 권력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 문제가 있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고 뭘로 싸운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건틀 하나 잡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율법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지 말고 이방 남자를 사위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건 혼인에 관한 거죠. 혼인에 관한 법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고 시내산에서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데려온 거죠.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내가 네 마누라고 네 아들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처음으로 뭘 만난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는 제수씨하고 조카들 만난 거지. 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를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이 에티오피아 여인은 십보라가 아니고, 왜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 아니냐.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니고 십보라는 여자는 죽은 것 같고 모세가 재혼한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 떠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장인이 데려왔으니까 십보라가 만약에 왔다면 오자마자 죽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모세가 재혼했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모세가 십보라 오자마자 죽어버리고 모세가 재혼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왜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그랬느냐?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게
여러분 구스족 들어보죠. 구스족. 구스족 할 때 그게 함족입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이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광야에서 십보라가 죽고 모세는 출애굽한 여인들 중에서 에티오피아 여인 한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요세푸스의 역사학에 보면 이 여자는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승입니다. 이런 견해는 에티오피아 여인이란 말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니까 십보라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전에는 이제 이런 견해가 맞는 줄 알고 모세가 재혼했구나 이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히브리어로 구스족입니다. 지금 한국말 구스로 번역했는데 구스족은 함족의 후예들입니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하박국 3장 7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도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 구산의 장막들을 봤다 이 말은 야곱의 장막들 하면 야곱의 집, 야곱의 장막들 하면 야곱 사람들 이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구산의 장막들 하면 구시 족속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았는데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도다. 왜 구산의 장막인데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떠오는 거예요? 구산의 장막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다 말이죠. 구산의 장막들과 미디안 땅의 휘장, 그러니까 구산과 미디안이 지금 교차되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구산은 미디안과 같은 함족인데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 후손과 절반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혼혈이었죠, 서로. 그런데 이건 뭐 다 알죠. 그러면 이제 미디안족 속에 따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가 미디안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은 그녀를 미디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에티오피아 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했어요. 사이 좋을 땐 상관없는데 사이 나빠지면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외놈이라 부르고 쪽발이 자식이라고 막 그래 부르고,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죠? 조센니라 불러요. 사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하할 때는. 반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한국에서는 주로 뭐라 그러죠? 한국계라 그래요.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러고, 미국 국적임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식입니다. 전에 미식 축구 MVP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하워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워드. 흑인이죠. 그 엄마가 주한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와서 참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죠. 아들 키우는 그 아들이 이제 미식 축구를 해서 MVP까지 되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를 두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전부 다 그 사람을 이제 한국인 취급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한국 초청도 하고 그 사람 한국에서 많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 안에 십보라를 구스족, 즉 에티오피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종차별로 그녀를 찍은 거예요. 격하를 시키고 비난하기 위한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호의적이었다면 그녀를 미디안 여인, 아니면 그두라의 자식이니까, 그두라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같은 저거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렀을 겁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십보라를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한 것은 모세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인종차별을 가한 겁니다. 사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한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실절입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인 거죠.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이 주어진 후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한 일이므로 죄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죄입니다.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창녀 아합과 결혼한 살몬이나 모압 여인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죄가 아닙니다. 모세한테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아들 둘에게 할례를 길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 말은 남편과 아들들이 하나님 언약 아래 있고 언약의 백성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유대인도 모세 아내가 미디안 여인이고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 여인 피부가 검다, 에티오피아 여인과 같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성도들은 모세에게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평하고 비난했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영적인 시기와 질투와 교만 등의 문제로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한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고 친족입니다. 모세는
자, 미리암은 대언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할 때에 그 소식을 이제 왕에게 전했어요. 가장 성질을 내고 열불 낸 사람이 누굴 같아요? 그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사무엘상 10장 28절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하여 타오르매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타올랐다잖아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해가 나를 내렸지요.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그 형제들이 내게 노하더라고요. 응?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야 되지만 서로 대적한 일들도 허다합니다. 교회의 목자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 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빌미 삼아 모세를 비난했지만 진짜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이 비난하는 이유인데 그거는 사실은 명목이고 진짜 비난하는 이유는 2절이죠. 1절을 건수로 삼아서 이제 2절.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한 건 아니죠. 미리암도 대언자였고 아론도 주의 말씀을 들었죠. 우림과 둠밈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이 말은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창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고 지체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특정한 한 사람에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네가 그냥 70명의 장로를 세우냐 이거죠. 미리암은 대언자로서 여자 대언자였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주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한 자리 차지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들을 백성들이 보내셨기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동등한 권위와 지위와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가 자기의 뜻에 맞는 70인의 장로를 뽑을 때 자기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몇 명 추천하라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모세가 홀로 이들을 모두 회중의 성마로 불렀고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에 자기들을 빼놓고 자기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런 거예요.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처음에 하나일 거고 자기들의 몇 명의 장로들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게 또 하나고 그런 거 힘들고 있으면 우리한테 그런 주의 영을 나눠줘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불러다가 주의 성막에다 불러다가 저렇게 자기 있는 영을 나눠주게 하느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죠. 불만이 많았어요.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갑자기 모세 위에 있던 주의 영을 받아서 이제 사역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뭐가 되죠? 뭔가 좀 꺾이죠. 자기들이 좀 이런 권위나 이런 데서 좀 흠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그것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소외되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느냐?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주께서 우리와도 상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를 잘 대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잘 대접하지 않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자기의 짐을 70인의 장로들과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그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은 주께서 세운 권위와 질서를 부인하고 순종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기 싫다. 응? 순종하기 싫다.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목사가 없는 게 교회 가서 그때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우리 교회 목사 청임하자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몇 개월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자기들 기도 잘 지내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기도했던 목사가 목자를 찾았어. 그래 모셔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뭐 1년, 2년 기도했던 사람들이 목사가 오거나 안 좋아. 없을 때는 그렇게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목사 우리가 모셔옵시다 그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다가 막상 목자가 나타나면 안 좋아요. 왜? 자기들끼리 지금 하다가 졸제 뭐가 생긴 거죠? 자기들이 순종해야 될 권위가 하나 생긴 거야. 자기들이 순종해야 될 권위가 하나 갑자기 자기들이 생긴 거야. 불편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 멤버들이 결단한다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떠나요. 말이 떠나요. 왜? 이 감당을 못해, 자기가 스스로. 응? 자기들끼리 일할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거야. 자기들끼리 말씀 나누고 자기가 뭐 이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한 몫을 차지하면서 이 교회에 한 몫을 차지하면서 기둥같이 굴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하게 되고 자기는 그냥 양이 된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아론과 미리암의 심정이 되는 거지. 응? 아론과 미리암 심정이 되는 거죠. 예. 순종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말은 주께서 세운 권위와 질서를 부인하고 순종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자치권 정도는 달라는 거야. 만약 그들이 주의 영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할 겁니다. 그들이 정말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거는 말씀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그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70인의 장로도 모세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아 나도 오늘부터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난 끝났어. 어떤 교회에 젊은 청년 형제를 이제 부목사로 여기서는 이제 차일드 패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에듀케이셔널 패스터 교육 목사라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 이제 목사를 세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가 한 100명이 되면 그런 집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죠. 근데 이제 그 젊은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제 자매가 그 젊은 자매가 나도 이제 사모다 이거야. 그래서 이 교회 본래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맞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자매가 황당한 거죠. 이 젊은 자매가 목사 한 수 받더니만 이제 임신한 하갈이 사라와 맞먹듯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은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별꼴 다 보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아주 혼을 냈겠죠. 나이가 드신 이제 사모님께서 혼을 냈겠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 또. 목사 한 수 줘서 목적을 만들었더니만 교회를 안 나와. 그 꼬라지가 그게 뭐야 지금. 이게 참 육신이라는 게 말이죠. 목사 한 수까지 받을 정도면 그 집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 목사 한 수를 준 거거든. 그 교회에서도. 아무나 목사 한 수 준 건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도 인정하고 교회 지체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사 한 수까지 받았는데 교회 성도들도 기가 찰 노릇이지. 이게 뭐한 짓이야. 그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를 통제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한다? 복종한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진짜 내가 주의 영을 받나? 나도 주의 영을 받았고 이 사람 주의 영을 받았고 이 사람도 주의 말씀을 받고 나 주의 말씀을 받았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나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야. 그럼 뭐 한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려는 사람 있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영,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주의 영, 주의 말을 받았다면 질서 없이 행하거나 멋대로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통제를 받습니다. 그건 통제를 받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육신이야. 자, 2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모세 아론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며 하는 말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게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말도 들으시고 내 혼자 하는 말도 들으신다고. 주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내립이 랍사기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대적하고 하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11개 19장 28절에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 들으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홀로 관람객으로 제3자로 뚝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개입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전혀 개입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 주실지 몰라도 그게 종교죠. 하나님 내게 뭐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 주시지. 돈 없으면 돈 주시지. 아프면 뭐 약을 주시든지 치료를 보내주든지 하나님께 다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냥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뭐 간간히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모든 필요. All your need.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도 들으신다고. 제가 한면에 갔다가 전에 설교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면에 무슨 알테시아 한면에 무슨 행동을 무슨 뭐 행사에 있었는지 뭐 꽃과 식물이 은행소에 그렇게 많아. 책상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건 뭐 은행에 돈 찾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은행 속에 이렇게 많냐. 우리 교회는 꽃 하나도 없는데. 내가 혼자 이랬다고. 우리 교회는 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약간 있어서 우리 여러분 장신대 있을 때 그 교회 옆에가 저희 2층 건물이었어요. 공장 건물인데. 그 공장 건물에 사장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꽃바구니를 가져왔다고. 교회에 놓을 꽃바구니를 가져왔다고. 어떤 분이 뭐 생매강교회라나 무슨 뭐 이름도 몰라. 은혜강교회라나 뭐 매주 갖다 놨어요. 그것도 아주 예쁘게 뭐 조화도 아니고 생화를. 그분이 꽃꽂이를 배우는 분인데 소리를 못해가지고 가다가 말씀 짓는 간판 있으니까 내 꽃이나 봉사하자 해서 내가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께 내가 그냥 내 혼잣말로 한 건데 하나님 들으시고 꽃을 이렇게 또 갖다 주시더라고. 내가 참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 분을 못 만나. 그분은 그냥 갖다 놓고 문 앞에 갖다 놓고 와버리니까 얼굴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어느 날 내가 그 시간에 딱 있다가 꽃도 갖고 야 당신이냐 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구원받았느냐 킹잼성교 아느냐한테 다시 나오더라고. 그냥 가만히 놔둬 새 꽃을 계속 받는 건데 괜히 내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다시는 뭐 교회 근처도 안 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죠. 들으신다. 저 그런 적 꽤 많아요. 내가 이 석청 교회 이게 여름에 적과 꿀이는 땅인 거 하죠. 내 꿀을 때 이게 우리 꿀 내가 그냥 요즘 꿀은 꿀도 아니라 그러고 내 진짜 꿀 한번 먹고 싶다. 내 진짜 꿀 먹은 적도 있어요. 난 그냥 속으로 진짜 꿀 한번 먹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집에서 나무를 베는데 그 속에 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꿀이 막 그냥 그거 완전히 고체처럼 쌓였던 건데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그 꿀이라고 주는데 내가 기겁했죠, 내가. 그 꿀에 기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그냥 혼잣말을 내뱉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것에 내가 이제 허걱하지 그럴 때는. 그런 거 많죠. 여러분도 일상에 그런 거 많죠. 많을 거만. 내가 따로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혼자 생각을 했을 뿐인데, 진짜 얼음이 동동 뜨는 식혜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누가 식혜를 갖다 줘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막, 그것만한테 황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 일상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면 내게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 알고는, 그게 뭐라고 또 주신다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왔어요, 실제로. 지금 진짜 얼마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헌금 좀 했으면 이쁜데 가면 또 누가 줘가지고 헌금했고, 뭐 그런 게 뭐, 말로 하면 진짜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면 조지미로 되는 거예요. 다 적어 놓으면. 근데 평생 까먹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뭐 한다?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시는데, 크리스천이거든. 하나님, 나 좀 잠은 자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앞에서 잠 잘 잔다는 거야. 근데 그 짜증이 자게 잠을 못 자도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자기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냈으니까. 자기는 혼자 말했는데, 하나님, 제발 나 잠은 좀 자게 해주셔야 되지. 내가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내가 못 자게 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잠잤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는 왜 잠 안 오지? 그러면 안 되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만다? 들으신다. 우리끼리 하는 대화도 들으세요. 네가 전에 걔한테 그 약속했잖냐. 나도 까먹고 그 사람도 까먹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주님 다 들으신다 이거. 주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혼자 하는 말이나 서로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그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서로 대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진리를 말한 거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말하고 하여튼 서로 무슨 말을 했어. 모세와 아론은 서로 뭐 했죠? 모세는 안 했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대적해서 막 서로 이제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 했는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대충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가 하는 말 들으신다 이거. 주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말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 앞에서 모두 회개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앞에 다 회개보고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불평하고 비난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라. 문 앞에서 뭐 하시겠어요?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네. 내가 하는 말 주님 언제 들으셨대? 내가 그 앞에 있었다. 네 옆에 있었다. 네 앞에 있었다. 형제들이 서로 불평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과 사람들의 일에 관람자로 방관자로 그냥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고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미쳐버리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응징을 하든지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억울하고 진짜 나는 의로운 일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뭐 덤태기를 쓰고 막 이러면 화병 나서 죽지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듣고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일에 개입해 줄 수 있는 분 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 반칙을 하면 누굴 보죠? 뭐 성질남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더라마는 심판을 보죠 먼저. 심판을 쳐다본다고 호루라기 부르라고 페널티 주라고. 그럼 심판이 호루라기 부르면 그때서 오케이야. 그 심판이 못 보면 막 심판한테 가서 막 따지죠. 이거 얘가 나한테 뭐 발로 찼다든지 뭐 걸었다든지 심판한테 달려간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에 문제가 터지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심판자에게 달려가는 거지.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께 말이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관장하신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서 돌을 던지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물을 내냐고.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즉시 주를 찾고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나한테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모세가 다급했어요. 모세는 다급하고 난감한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끔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진짜 혈육만 아니었으면 형제만 했으면 내가 반쯤 죽여놨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가만 안 뒀다 그러고.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맞서 욕하며 싸울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분리하자며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주를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주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고난을 당하면 뭐하라고? 근데 고난에는 뭐하라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쓸 게 아니라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사람이 돕는 자, 구출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로 불신의 제약입니다. 그게야말로 진짜 불신, 불경, 신성 모독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나를 부르라. 우리 일상의 사건들, 일들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께 맡기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뭐하라? 나를 부르라고요. 주를 부르고 찾으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거기 가서 내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난 당할 때만 부를 때만. 그럼 많은 이들이 주님을 자꾸 부른 대신에 짜증을 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자꾸 터지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는 뭐 없는 친구도 제대로 된 친구도 없냐, 형제도 없냐, 뭐 이런 불평을 하고 말이죠. 나는 뭐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뭐 자식 복도 없고 그런 거 있죠. 친구 복도 없고 뭐 복도 없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욕하고 분나고 싸우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보내놓고 아론과 미리암을 상대로 한바탕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고성 욕하고 욕설과 비난 욕하고 멱살잡이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수아가 누구 편 들지 그러면? 그러니까 밖에서 장막 밖에서 사람들 저는 물론 지금 모세하고 지금 아론하고 한판 붙고 있다 그러면 그거 혼자 그것도 황당한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고성이 오가고 욕설과 비난이 오가고 그래요. 갈라서자 그러고 뭐 주를 찾고 부른 대신에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취합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느니라. 이스라엘은 주를 찾고 부른 대신에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그들이 다 화석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에게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주의 백성들 중에 주를 부른 자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있는,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문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뭐죠?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다고. 밖에 서 계시나. 근데 문을 두드려도 열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처럼 뭐 문 잠그나 봐. 주님 완전히 뭐 난민 취급 받는 거죠.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마땅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탐욕에 빠진 백성들이 고기를 구하며 울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주께 아뢰었습니다. 잘했죠? 주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갔고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모세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시며 높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모세는 비난하고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맞대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랬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잠잠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그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모세는 자신을 주께 맡겼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분노하거나 이를 갈거나 안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것들이 배신하네 뭐 이러면 이제 좀 힘들죠.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까운 성도들의 비난이나 반역에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깊은 절망을 느끼고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원로 목사님이 한테 한 충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정을 주지 마라 그러대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식에게 정을 주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를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를 그 한마디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윤형제, 절대로 주의할 거는 너무 정을 주면 안 된다. 너무 정을 주면 안 된다. 모세가 지금 이런 마음이지. 그래도 피부친데,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역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사별하고 젊은 자매와 결혼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막 축하해주면 좋은데 왜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거야. 왜 젊은 여자, 이게 문제가 터진 거야. 아니,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젊은 자매 그러면 야 목사님 제주 좋으시네 능력이 있으시네 축하합니다. 그럼 끝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을까. 왜 젊은 자매와 결혼했냐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의 이 재혼 문제를 두고 저렇게 결혼했어. 근데 우리가 이 젊은 여자한테 어떻게 사모님하고 부르냐 그러고 난리 나지. 응? 목사가 어떻게 또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막 그게 이제 난리 났는데 그 정도로 하다가 이제 목사 잠잠해지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곧이어 이 목사가 이 여자 사실 음행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뭐 결혼했다느니 뭐 별의별 소문이 막 도는 거야. 삽시간에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러냐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가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내려고 이제 조사했더니만 대부분 목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냈더란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목사를 탄핵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사를 몰아내고 교회를 차지하게 해서 법원에 설교 금지권, 설교 금지해달라는 그런 고소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오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쫓아내려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을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를 딱 쳐놨죠. 이거는 뭐냐? 이 성경에서 가끔마다 가로가 나옵니다. 가로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자기가 이금 민숙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으려면 어때요? 야 모세가 자기를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모세는 이랬죠.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 하늘에 간 낙원에 간 이야기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랬었죠. 나 바울이 뭐 14년 전에 하늘에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괄호를 쓴 거예요. 괄호를 한 거. 성경에 괄호가 좀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모세에게 이 부분을 기록하겠는데 모세도 좀 이거 기록할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온유하다. 지면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서 엄청난 뭐죠? 위로와 힘을 얻는 거지. 이런 거는 진짜 살아생전 주님이 이런 말씀해 주신다면 뭐 하늘에서 심판석에서가 아니라 그게 기록되는데 모세는 매우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아론이 한 평가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모세의 성품은 신실함과 온유함으로 대표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 읽으면서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모세가 이랬죠. 모세가 썼는데 뭐 그 사람 모세가 했겠냐 이 말이죠. 모세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상하다 그런 논리에서 모세가 자기를 걸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저자가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온유했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신의 고통이나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이 고통이나 괴롭힘을 당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온유함은 겁을 먹고 비굴하게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딥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은 그 사람 엄마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잘 참고 견디는 사람, 그거는 엄마야. 아빠는 폐지. 엄마가 어쨌든 제일 오래 참고 견딘다고. 잘못을 할 때, 징계를 할 때도 있지만 참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가 어른과 싸우면 뭐가 되죠?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라서 했죠. 아이가 어른하고 대들고 싸우면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예요. 훈육을 받아야 되죠. 어른이 아이와 싸우면 어떠시죠? 아이고 잘한다. 어른이 애하고 싸웠냐 그러죠. 어른이 애하고 말싸움 하든지 뭐 주먹다짐 하면 야 그것 진짜 황당하죠. 어른은 아이와 싸우면 그건 더 보기에 흉합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혼을 내거나 참거나지. 선생들은 학생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선생님 보고 왜 그래 아이들하고 싸워요? 그럼 선생님 황당해야죠. 내가 언제 싸웠냐 그래요. 그건 창피한 말이지. 난 싸운 게 아니라고. 장교는 사병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는 선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같이 대적했던 250명의 통치자들의 반역에도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모든 걸 견뎠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투거나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파들이 반복해서 올무를 놓고 대적하고 별짓을 다 했죠. 주님은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들이란 누구인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바냐 장 3절에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여러분 온유한 자,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한테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온유한 자들은 주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셋째, 온유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길을 보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받는 마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막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안 받아들이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앞에서는 막 얼굴 울고불고 하면서 야 그래도 들어볼 말이네, 생각해볼 말이네 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막 싸우면서도 그거에서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네 싶고 집에 와서 그거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뭐냐? 고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바울 사도는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주의 명료로 주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성도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슬퍼하고 회개하며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변화를 받는 거, 고치를 받는 거. 갈라디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회복시킨다 이 말이야. 책망하고 고쳐주는 거죠. 바로잡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의 영은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일깨워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하리라.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을 허락하다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이 온유함이 있었으면 또 저도 이 말씀 앞에 보면 내가 좀 더 온유함이 있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조금 급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다급하게 아니면 조금 더 육신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무조건적 반사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런 실수 또 아니면 오류,
이런 것들로 참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봤어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 내 자신이야. 그렇게 하나 보면, 그렇게 해보면, 나 지나서 보면. 그때 참 온유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때 온유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섯째, 온유한 자들은 참는 자들입니다. 참는 자들, 오래 참는 자들, 견디는 자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며. 온유함, 참아주며, 참음으로 참아준다. 모세는 서로 오래 참았죠. 온유함과 오래 참음, 온유와 인내는 언제나 함께 동행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믿고,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항상 같이 나가요. 성경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 맞죠? 절제를 보여야 되고요. 또 믿음이 나오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고, 이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고. 선한 믿음이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되고, 그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디도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사.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는 속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장식해야 됩니다. 베드로 3장 4절, 우리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하되 썩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항상 답변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유함이 베드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주님께서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온유하신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희도 온유함을 보이라요.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요. 온유함을 나타나라요. 온유의 영으로 대답하고, 온유함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서, 이건 온유함은 육신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런 내가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은 온유함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그냥 온유함이 안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온유함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근데도 잘 안 돼. 왜 잘 안 됐냐?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못 박아두고 데모처럼 딱 박아두고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평소 안 하고 있으면 뒤늦게 맨날 회개할 때 나오는 거지, 그때. 회개할 때, 후회할 때. 또 회개라도 하면 좋은데 후회만 하죠. 후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온유함은 저한테도 상당히 상극적인 저거예요. 나도 조급함이 있고 별로 오래 참고 견디고 부드럽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 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주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문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어떤 하심 그대로 저희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저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주의 영이, 주의 마음이 아버지 저희에게도 전달되고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본을 따라서 주를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 주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